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11절까지만 같이 볼게요.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자, 오늘도 오랜만에 또 자동차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둡긴 한데 그래도 말씀 집중한 데는 어려움 없죠. 여기 이곳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동차 안입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 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 건데요.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 베데스다 연못 4절에 천사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이든 다 낫게 되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 그리고 대비로 거기서 38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은 한 병자를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과 같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내가 먼저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다,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게 또 약간 대조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곳의 배경을 잠깐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든 다 물이 움직일 때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일단 쌍둥이 연못입니다. 쌍둥이 연못. 이렇게 쌍둥이처럼 두 개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 밖에 위치해 있었고 성전 기준으로 지금 북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많은 병자,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병자들은 그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정결한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서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여겨서 성전의 출입이 금해졌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상으로 인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된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으니까 낫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낫기를 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다른 이유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큰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양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들이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바로 앞에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로망이자 가장 한 번을 가보시고, 저희도 가장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또 그 성지순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 환자들은 정결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죄 사함을 받고, 아무튼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로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육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다. 난 한 3일만 감기 걸려도 아픈데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은 와, 이건 너무 힘들었겠다. 거의 자포자기 할 만한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은 아무튼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였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맞습니다.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나면서 38년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러니까 20세에 이렇게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58세일 거고, 30세에 그랬으면 68세일 거고, 여튼 아무튼 좀 굉장히 질병이 오래되었고, 그 질병이 오래되면서 성전에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까 서두의 질문과 같이 이 환자, 이 질병으로 3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는 참 재미있게도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혹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어떤 다른 상식과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사람이 너무 그런 어떤 자신만이 베레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내가 질병이 나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신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진짜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소문들도 났을 건데 이는 다른 소리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 그런 생각만, 그런 자신만의 어떤 관점, 편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는데 문제에 너무나 파묻혀 있는 나머지 그 질문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물론 내가 들어가면 나으니까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넣어줄 건가요? 그런 어떤 의미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후지산 속담인데, 후지산 안에서는 후지산을 볼 수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후지산을 나와서 봐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후지산 안에 있으면 후지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지만 잠깐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보면 이거 올라가는구나, 이거 내려가는구나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들 때 고수보다 하수가 옆에서 훈수 둘 때 더 기가 막힌 수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어떤 문제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나 저 키가 안 커서 키가 좀 한 10cm만 컸다면 됐을 건데, 나 저기 살 좀 쪽 빠졌으면 됐을 텐데, 제 얼굴이 좀 더 홀쭉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어떤 나만의 이유를 지금 대면서 어찌 보면 지금 문제의 그 해결 솔루션을 나도 모르게 피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동시에 그냥 나음을 입어버린 거죠. 너무너무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가 얼마나 성전을 가고 싶어 했는지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병이 나았으니까, 정결케 됐으니까 이제 드디어 성전에 간 겁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간 거죠. 야, 글쎄요, 이 성경에는 쓰여있지 않은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방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가 성전을 가고 싶어하는, 몸이 낫자마자 성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성전에서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솔루션만 고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다시 낫게 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회복을 해 주십니다. 참 이 점이 너무나 놀라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나도 또 저와 또 모든 분들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나만의 방법, 나만의 고집만, 마이웨이만 고집하는 거 아닌가? 문제 해결책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의 마지막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신약에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많이 못 드렸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입으신 사람들이 모여서 회집하여서 함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그런 우리의 영적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잖아요. 나는 얼마나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옛날처럼 이 질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눈에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질병들은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배하러 못 갔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성전에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오시지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 38년의 병자를 보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좀 정부에서 또 떡을 떼는 거,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거 속으로는 좀 조심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회집하여서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그 영광스럽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찬양을 다 같이 회집했을 때, 같이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 주시는 부어주는 그 놀라운 기름 붓는 은혜가 있잖아요. 같이 기도했을 때 서로 불덩어리가 불쏘시게 돼서 서로 뜨거워지는 그런 감격,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감격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잖아요. 다시 사모해야죠. 다시 사모해야겠다. 다시 38년 동안 가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을까?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 나도 매너리즘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혹시 문제 해결책을 다른 곳을 바라보며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38년 동안 가지 못한 성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던 그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혹시나 이런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그런 축제 같은 그 예배의 그 어떤 회복 또 뜨거운 기도의 자리와 함께 찬양하는 그런 자리의 회복이 더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